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이제 변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좀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섭리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섭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때 섭리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들으면서 이제 섭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되 왜 우리가 섭리를 배워야 되고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하나님 섭리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이죠. 특별히 이 세상이 좀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학자들이나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21세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리더가 없다는 거. 믿고 따를 리더가 존재하지 않은 거. 전부 리더십이 붕괴 상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니고 미국 가보세요. 미국도 뭐 사실 트럼프가 됐건 트럼프가 훌륭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윤석열 뭐 대통령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나도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 시진핑도 지금 리더십에 큰 타격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리더십 붕괴되고 있다. 지금까지 막 탄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붕괴 주림이 군부로부터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지금 뭐 세계적인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푸틴이요? 푸틴 보세요.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언제 그냥 박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요 리더십 부재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 유럽이 됐건 뭐가 됐든. 벌써 뭐 독일 차들 독일이 뭐 그 기술 독일이 뭐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이 산업의 문제 일어나려고 누가 그걸 생각해? 지금 독일이 가장 지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벤츠에서 BMW 좀 점점 좀 축소되고 폭스바겐 같은 완전히 그냥 유명한 회사 지금 공장 5개를 폐쇄한다고 그러죠. 지금 난립니다. 유럽 난리고요. 평안한 나라, 잘 되는 나라 몇 군데 없어요. 뭐 대만 같은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대만은 우리나라 앞질러 버렸잖아요. 대만이 한참 뒤에 있던 나라가 그런 몇 나라 빼고는 지금 거의 좀 고통하고 있고 불확실한 세상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뭐 불안에 걸려갈지라도 불확실성 속의 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항상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을 부인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아니고 어려운 일 자체를 제거하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믿음 뭐냐면 어려운 일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믿음은 불확실성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누구죠? 이동원 목사님 무슨 교회죠? 그게 지거춘. 어쨌든 뭐 참 유명하신 분이고 일생 동안 헌신했던 분인데 저도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볼 때 참 가슴 아프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또 한 번 그분의 자녀들의 스토리를 봤는데 참 가슴 아프잖아요. 은퇴하고 나셔서 두 아들이 이동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신학교로 가고 굉장히 좀 유명하시고 잘 성공하신 분인데 신학 뭐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분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서 바람난 거죠. 뭔지 난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이 정신적인 장애 공황이 일어나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회복할 기회가 안 되고 둘째 아들도 41살이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은행이거든요. 취직해 있었는데 대장암으로 7개월만 죽었어요. 두 아들, 사랑한 두 아들이 완전 하나는 정신병 치료가 있고 하나는 죽어버리고 이종원 목사님 참 지금도 자기는 이해를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런 말씀 하시고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어 듣는 분들에게 믿음은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솔직히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참 내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참 아프죠. 아프고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실까, 힘드실까. 원인이 무엇일까? 나는 몰라요. 모르고. 그분도 뭐 나도 모르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추측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확실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참된 믿음을 발견할 때는 굉장히 혼돈되고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확실성을 주는 거예요.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성공해야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 믿음.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은 그냥 불확실해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거죠. 내가 모든 건 합력과 선을 이루어질 테니까 지금도 이해 안 돼도 고통스러워도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 거야. 이제 추측할 수도 없고 추측해서 안 되지만은 결국 나를 붙잡고 따라와. 이게 믿음이라고. 이해는 가시죠. 무슨 말인가? 실제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때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왜 믿음의 혼돈을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음의 불확실성. 하는 게 발버둥 치는데도 확실한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 좀 믿음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를 이해할 때 섭리는 여러분의 믿음, 어떤 여러분의 삶에 확실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어떠서 그렇다 보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계획이 이렇다. 하나님은 침묵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섭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주술이 아니에요. 섭리는. 그렇게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실망할 수 있죠. 이동호 목사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실망하죠. 아니 그렇게 일생 동안 주의 일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실망 준다. 근데 믿음은 뭐냐? 그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확실함을 붙잡고 그분만을 향해 가다 보면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가 그분 곁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날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실망스러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10년 됐건 떠들었건 뭐 치유를 했건 난리를 폈건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고 좀 안타깝긴 하다. 좀 그렇게 10년을 발버둥 쳤으면 좀 아주 굿뉴스가 돼서 그냥 이제부터 여러분 대박치고 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막 갑자기 막 출세하고 뭐하고 갑자기 막 백마탄 남자들이 와서 막 여러분 시집가고 막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믿음은 내가 거짓말 못하죠. 진리를 진리로 가르쳐야 돼. 그러나 참으로 거듭났고 성령에 계신 자들은 이 말씀에 오히려 끌려가더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성경의 진리의 말씀 가르침대로 합력과 선을 이루며 나라들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 가더라. 이것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데 이건 우리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어요.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렵지고 낑낑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합니까? 바로 진리로 순종하고 순응하며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러나 섭리는 왜 섭리는? 바로 그런 것이 확실한 거 하나가 있죠. 결국 우리 끝은 세상의 많은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그 끝은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가장 선하다고 하는 우리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확실성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데리고 갔을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여행을 가는데 우리 남편이 여행을 잘 계획해서 언제 갈 때마다 좋은 곳을 데리고 간다. 이번에 어디로 가요? 몰라도 돼. 그럼 뭐합니까? 구태 안 따져도 우리 남편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이고 가장 좋은 그런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물론 나 같은 사람 믿으면 안 되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하죠. 따라가기만 하면은 가장 좋은 곳에 갈 것이다 하면 하나님 믿음도 그렇다. 이게 참된 믿음. 믿음을 처음부터 우리 가지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 섭리나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라신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뭐예요? 여러분이 맏아들의 형상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뭐 이제 나중에는 점점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이룬 그 놀라운 성과를 보시면서 이제는 온전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받아주신다. 놀랍죠? 아멘? 이게 놀랍고 감격스럽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그건 좀 궁금해요. 무엇이 그럼 놀랍다는 거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기쁘게 만듭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것이 전혀 여러분을 이끌고 있지 못하는데 세상적인 것이 정말 나는 그것을 이끌린다. 그럼 여러분 전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면은 전혀 세상적인 것에만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 새롭게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끌린 사람이 되었다. 이걸 가르쳐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 됐는데 좀 약하다. 그럴 수는 있죠. 또 자라가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도 세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도 모든 것이 다 선하신 하나님 손 안에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다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네 관점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평안한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폭풍과 내리칠 때 누리는 안식이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표제는 우리가 폭풍우가 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좀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참 부끄럽고 더 잘해야 되고 소원하는 거지. 안식은 오면서 오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폭풍 가운데서 코를 고고 주무시던 그런 안식은 내가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안식을 내가 추구하고 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같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안식.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 통제 안에 있어. 뭐 뒤집어는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야 하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눈앞에 비바람만 보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평화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도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섭리가 있을 것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거기서 뭐가 나? 인내가 나오죠. 참고 견디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깎여나가는, 연단되어지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너를 깎는 거야. 아름답게 조각하는 거야. 마다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깎아가시는데,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 있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뭐합니까? 견뎌내죠. 그 가운데 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정하려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섭리가 없다면 어쩌고요? 내가 나서야죠. 내가 바꿔야죠. 응? 내 일생이 내가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뒤집으려고 하겠어? 날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섭리가 없잖아요. 섭리를 믿으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반드시 선한 것이었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씨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 지금 나는 울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나는 이런 그런 확신이 생기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 하죠? 참고 견디 인내하게 돼요. 섭리를 믿지 못하면 참을 수 없어요. 뭐다가 어쩌다 내가 뭐를 잘못했어. 잘못의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잘못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아멘. 섭리를 믿지 않는다면 참을 수 없어요.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한다. 눈앞에 비바람만 보이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방황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통제 가운데 있다는 믿음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불확실성 시대에 흔들지 않는 참된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섭리를 굳게 믿는 자들은 폭풍 앞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 너무 안전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대해서 실패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1차적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인 우리 인간의 반응은 육신이 먼저 나옵니다. 육신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나 가능한 상태죠. 정도는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난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반응을 이런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누를 수 있습니까? 난 이 정도만 돼도 좋아요. 여러분 크게 성공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 다 주실 거야, 평안할 거야,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요. 왜 문제가 없는데 왜 매달립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나가는.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하느냐? 사실 이런 상태, 육신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일이 필요해요.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힘으로 다룰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나마 우리가 겸손해 구원받았어도 그나마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어준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없고요. 나는 정말 평안해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사실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일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상태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없는 상태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불안할 수 있고 올라올 수도 있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고 육이 자기를 지배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나 육에게 져서 육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거기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거다. 아멘. 완벽주의, 완전주의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런 싸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육신이 하는 대로 계속 끌려간다면은 아직 여러분 죄와 사단의 세력 아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 주일날 죄의 결과 중에서
죄를 지면 우리가 뭐의 포로가 된다? 죄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뭐가 없어? 자유가 없죠. 거절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예 상태인 거거든. 걱정 오면 계속 걱정해. 잠도 못 자. 미움이 생기면 끝까지 미워해. 이거는 뭐야? 노예 상태에 그 사람은. 노예 상태 해방됐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미운 마음이 있고 걱정 근심 마음이 올 때 때로는 그것을 괴롭히나 우리는 뭐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온다. 성경이 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내니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상태. 다만 그 주위에 끌려간다면 그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지 마시고 나는 그거 뭐 전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조금 거짓말 하거나 그리고 좀 뭔가 좀 잘못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1번 한번 기억하시고요. 예, 그러나 섭리를 믿으면 안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과정적인 안식이다. 2번 용서를 돕습니다. 우리들이 섭리를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자들이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움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큰 주제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그런 일이 만납니다. 저도 뭐 보면 요즘 하여간 좀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꽤 많이 만나는데 왜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악을 행했고 뭔가 뺏어갔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 악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졌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미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용서는요, 용서를 해야 되는 필연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용서하면 이러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껍데기만 용서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내가 용서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모든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이 와야 되고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이 미흡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한 일이 나의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건데 뭔가 그것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한 행위가 나의 생존과 아무런 관계 없는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졌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 미워할까 미워하지 않을까? 미워하지 않죠. 용서 쉽게 간단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각이 생기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된다. 자, 요셉의 얘기를 보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애굽에서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죠. 곡실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 대한 복수를 멈추고 그리고 나중에 선으로 대하여서 그와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 내가 기르리라. 복수하지 않을 뿐만 선으로 그걸 갚아줬죠. 그렇게 했던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것은 형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섭리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그 악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너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봅시다. 그런 형들의 악한 행위 뒤에는 자신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서 기근 때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던 이걸 우리가 발견한 게 필요합니다. 섭리를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섭리는. 과거의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때 그놈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됐든 간에 그놈 때문에 그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리 역사에도.
그 모든 손해를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인간으로서 그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형들이 만약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고 너희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난 뒤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걸 왜 강좌를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왜 이런 글 중에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샛별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말씀 묵상하게 되어줄 때 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내릴 수가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 악한 행위 뒤에 숨어있는 선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덜해진다. 굉장히 많이 약해진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비록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악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 깨달음은 모든 목소리를 멈추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은 모든 복수를 멈추고 그들 용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형들이 자신을 예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예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음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셉은 자기 자신의 지금 형태를 현재 위치를 엄청난 성공으로 보고 있다는. 물론 그는 반드시 성공이죠. 쉽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려면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가 축복받은 상태, 성공의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사실은 어머니부터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결국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 받았어 라고 여러분 말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상태가 굉장히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수 없어요. 자, 이해가시면 여기까지. 왜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엄청난 자리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대차대조가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이런 것은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잃어본 건 이거야. 근데 얻은 것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납득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조그만 걸 얻기 위해서 이걸 큰 것을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다면 이 큰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지. 이해가시죠? 내가 왜 앞에서 말했어요? 섭리하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좀 다른 이걸 본 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소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걸리는 문제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만큼 값진 하나의 생명이 온천으로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실감하고 있다면은 아니 그렇게 소중해서 얻기 위해서 버린 것이 뭐가 아깝냐 말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고상하게 여기던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그 사람은요, 왜 모든 걸 다 해로 여겼어요?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겼어요. 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왜 그가 그렇게 해를 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이거 비교하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란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엄청나게 어렸으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똥처럼 버려도 이것도 아무것도 지식이 뭐고 박사가 뭐고 이런 부자가 뭐고 바리새가 뭐고 내가 이런 모든 의의가 뭐 이거 다 똥이야. 왜? 내 값진 것을 얻었어. 만약 값진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가 얻은 구원을 값진 것을 여기지 않았다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께 진짜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값지게 여기십니까? 놀랍게도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값지다 뭐다 그러면요. 고난과 환난 왜 그 사람들이 순교당합니까? 장차 그들이 얻게 될 영광과 지금 받을 고난은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갈등합니까? 비교조차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렇게 역전돼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뭐가 더 소중해요? 세상이 더 소중해요. 세상이 더 귀합니다. 그런 귀중한 것을 뺏어갔다 짓밟았다 또는 이루지 못하는 방해였다.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심리를 하든 치유를 하든요. 핵심 왜 복음입니까? 복음만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영이 눌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세상의 것은 다 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이 벌벌 떱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신경쇠약에 걸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하고 뭐가 더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그래서 내가 뭐 찬송을 울고 불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식으로 마음법부터 고쳐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통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렇게도 안 보이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해. 그럼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네가 아무것도 못했어. 별 볼 일 없어. 뭐가 그렇게 창피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창피하게 여긴다. 그런 것에 매달린다. 세상 일 때문에 신경쇠에 걸린다. 무슨 의미라? 세상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지? 여기서 또 이렇게 돌이켜 회개를 거듭났다면은. 그러니까 용서를 보는데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요셉이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형 용서하기 쉬웠을까? 나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누리는 영광과 과거의 고난을 비교해보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니들이 그 일을 안 했으면 나는 군무청이 못 돼서 나는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 좀 용서해 준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도 나는 이것이 굉장히 요셉의 심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여기서 얻을 교훈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말로는 그렇지만 남편이 나를 떠나가서 그 이로워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중요한 질문 그럼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슬프지요. 여전히 여러분 들렸지. 여전히 우울하죠. 왜? 세상이 더 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남편과 화목해서 남편이 사랑받고 의시되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솔직해지자 그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듣겠나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심정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지 무슨 뜻인지. 그건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신 영혼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면요. 진짜 그 나라가 커져 확장된다. 그 나라가 커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막 그냥 내 자신의 내면의 구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성령이 오면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물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요 이런 지각에 뛰어난 지각을
우리 거듭날 때 뭐예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 혼돈되고 뭐 하지만 성령이 부어져 미친놈처럼 되느니라.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지각의 이야기를 말합니까? 성령 오시면 지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 이거. 내가 받은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요. 그거 어머니 아버지도 막대받고 막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과거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습니다. 왜 그렇게 몇십 년 전에 지은 죄까지 용서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품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 쓰시라는 도구였구나.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 도구가 이뻐 미워? 이쁘진 않겠지. 솔직히 인간이니까. 미웠고 막 복수해져갖고 일을 갈고 적어도 무의식 속에서 그런 일은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면요, 용서를 도와줍니다. 도구야. 왜 도구를 가지고 난리 펴니까? 그 도구 때문에 내가 더 좋아졌는데. 자 보세요. 내가 도구 때문에 도구가 되니까 무조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용서는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게 율법이 됩니다. 속은 미웠잖아. 난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기쁨 있겠어요? 즐거움 있겠어요? 아니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영광 속에 들어와 있어.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 너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내가 임했어. 그래야 뭐가 일어나? 즐거움이 일어나, 기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 역사는 무조건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달으면 주세요. 그 영광색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신다면, 억지로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 억지로 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은요, 즐거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활전 맞아.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더 알게 돼요. 하나님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알면 할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거듭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는 거듭 만났으면 지금 속이 격리고요. 무슨 말 하는지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도무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상부터 돌아서지 못해서 세상에 회개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밭에 있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마음이 움직여서 기쁨이 일어날까? 이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니까. 내가 어떡하나, 그냥 나는 믿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으면 욕이 편하대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 걸? 아멘?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따지면 또 골치 아프지. 이제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를 안에는 이게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난 거 아니고, 아직 이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이 부분에서 아직도 어둠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많은 분들은 또 그렇지만,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숫자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이 부분이 잘하고 있고, 변했고, 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행위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하는 거하고, 아예 잘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안심하고 안식하고 그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면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난 이 부분 용서를 돕습니다. 이 부분 쓰면 참
뭐 똑같은 말이 같지만 굉장히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얼마나 참 말씀이 와서 닿는지 가슴이.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다. 자, 그다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이르는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결핍 혹은 폭력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 자체는 매우 악하고 아픈 것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아픔이에요.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뜻하신 놀라운 일들의 섭리의 도구로 삼으실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는 결코 놀라운 축복이 줄 수 없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성공이나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도구로 사용되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고 그를 화목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악과 아픔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보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바뀌는 보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다만 그래서 축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고정시키면은 보약이 아니죠. 그래서 바꿔야 돼. 이걸 바꿔서 힘은 복음밖에 없다. 거듭남밖에 없다. 성령 역사밖에 없다. 가치가 바뀌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저는 뭐 어저께도 또 생각해서 내가 참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안 열어주시는지 뭐 하려고 해도 뭐 여기저기 틀어막고 왜 그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나는 벌써 지금 어디 도망갔을까. 도망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겼을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셨어요. 저도 요즘 고민해요. 아이고 그냥 발음도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들어보니까 그냥 발음도 허물해지고 처음 듣는 분은 무슨 말인가도 이해도 못하실 거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왜 못 내려가게 하시는가? 내려가면 너는 죽었다 이놈아.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잘 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근데 왜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는 아이고 나 그 필요 없어요. 뭐 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뭐고 나 좀 편하게 좀 놀고 싶고 좀 나가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싶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마음이 그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것 같은 축복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란 축복이 없구나 하고 이게 변화되어져 나가니까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야. 내가 이거 책 뭐 보고 난 단 한 줄도 책 못 쓴 거 없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 삶의 고백이고 뭐고 나중에 틀렸다 그럼 틀린 거 고치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틀리면 다 틀렸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럼 좀 체면 상하죠. 나는 체면 상할 것도 없거든. 어차피 2판 4판이라는. 그러니까 뭐 고침튼. 근데 정말 나는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난 삶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 변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리 역사해야 되는구나.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성리고 뭐고 그냥 하나도 귀 안 들어와요. 돈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 진리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거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귀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갈등하면서도, 나 갈등하는 거 인정해요. 갈등하면서도 이게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나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한 보약으로 변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축복의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의 과거와 화목하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과거와 화목하다. 과거와 화목하지 못하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먼저, 아까도 삼선 얘기했죠. 1단계 안 되는데 2단계 못 뛰어넘는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자. 뭐요? 과거의 삶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실패하고 내가 잘못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미하는 과거의 화목이에요. 이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내일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과거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과거 때문에 울고 불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재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그냥 껍데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속에 들어가서 이런 감사와 찬양 속에서 정말 우러져 나오는 나의 실패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었구나 하고 뭐요? 이것이 감사를 넘쳐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흘러 넘쳐 나오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한 거고, 이런 화목이 여러분 삶의 틀이 되어지니까 오늘 현재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과거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리라. 어디 뒤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과거의 체험이 오늘의 믿음이 되고 내일의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를 해석하지 않고 과거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것은 체험적인 틀이 어디가, 체험적인 증거가 체험 없죠. 근데 과거를 해석하면서 그랬구나, 감사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때 이렇게 전부 과거를 하나님 섭리 차원에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틀이 되어져서 속에서부터 현재 어려움, 미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 이게 틀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런 것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미닝레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섭리를 가지고 과거를 형상시켜 나가야 된다. 여기까지 할까요?